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6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29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제6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장선 집사님 오늘 그냥 제주도에서 1등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최순애 집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키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일단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2배속으로 이렇게 항상 예배 참여하시면 보기 속도를 2배속으로 해주시면 저하고의 이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영업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형 상품을 파는 것은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무형의 상품을 파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것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험도 무형의 상품이죠. 하여튼 약속을 믿고 사는 그런 무형의 상품들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 신뢰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신뢰 여부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늘 정규적인 만남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찾아갈 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규칙적으로 월요일 날 오전이면 오전, 화요일 날 오후면 오후 이렇게 규칙적으로 찾아가서 이분이 이때쯤이면 올 때가 됐지라고 느낄 때만큼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갈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또는 껌도 주었다가 이쑤시개도 줬다가 계속 여러 가지를 주면서 그것은 선물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씩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아주게 되면 신뢰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원하는 구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신뢰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같은 편에 이제 다른 편에 서 있다가 이제 같은 편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신뢰를 얻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타국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그랬어요. 항상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기독교인들의 대적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는 제일 앞자리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을 그를 피하려고 했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의심하는 눈초리로 불신의 그림자가 아주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부터의 모든 행적을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의심과 불신의 경우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오랜만에 만날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조명이 그게 비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뭐. 이게 지금 이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예. 오늘 이 주님의 빛이 나오는 걸로 알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서 주님의 빛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를 알던 사람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또 전도사로 있을 때, 또 과거에 일찍부터 부산에서부터 알고 있던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돼서 만나면 참 많이 어색해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같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같이 재미있게 놀았던 것. 그 당시 안 믿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노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랬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만나게 되면 그 친구도 불편하고 나도 이상한 거, 어색한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 속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무리에 속한 적도 없었고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신뢰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저러다가 언제 우리를 다 구속하려고 하는가.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자신들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나타나면 와, 예수님의 제자, 늘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던 제자 베드로. 맞아,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어, 성령이 임했어 라고 그것을 주변에 베드로를 만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장해주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스스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주님을 따라 함께 동행을 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당했는지, 또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면 기독교인들은 그분들을 무한 신뢰를 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신뢰를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고린도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고린도에는 여러 문제가 끊이지를 않았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란의 문제,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목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감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꼭 그래야 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런 뉘앙스들이 느껴지고 그런 이 피드백이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곳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유대교회에서 떠나온 사람들 몇몇이 그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할아버지도 저 사람한테 잡혀가서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저 사람한테 잡혀 돌아가셨어. 라고 하면서 그 악랄했던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의 과거를 신랄하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 앞에 항상 인사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소개했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걸 자천이라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추천해 줄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원래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지 몰라.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증명해 주고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밝히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게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업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 값을 이 땅에서 지불할 가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값어치를 가진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는 걸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헛되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지 그 말씀을 전하는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를 의심하고 그러느냐 하는 그 나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스스로 그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3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 비방이란 말은 모메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롱을 받다, 의심을 받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조롱을 받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힘써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노력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는 언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를 드러내고 밝히고 증명하기를 노력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여기서 난동이라고 쓰여 표현된 이 아카타스타시아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폭동 그리고 소요, 그리고 폭동 소요가 정치적인 폭동과 소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동이라고 하는 소란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치적인 소란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그런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떤 태도로 이에 대응을 했습니까? 항상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의 무기를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단 말은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칭찬을 받는 것도, 그리고 욕됨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참 칭찬받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일도, 그리고 추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고난을 그리기지 않아, 고난을 담대히 감당했고 그리고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처럼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외양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우리의 실상은 너무나 다르다. 우리 속에는 실제로 영적인 부여와 풍성함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좁아졌다고 하는 것은 스테노코 레이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곤궁에 몰아넣었다, 곤란하게 하다. 내가 너희를 곤란하게 한 게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도록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천하여 우리는 참되고 진실하다.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 편견과 선입견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우리의 실상은 영적 부요와 풍요로움이다. 고린도인들이여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의 사업자 여러 가지로 오고 가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겠느냐?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이에요. 빛이 꺼지면 어둠이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조그마한 반딧불이라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곳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우상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한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함께 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하지 마라. 함께 동행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은 복음을 전할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해야지, 그들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여기서 있는 최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바울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할렐루야, 십자가를 못 박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다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울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에 대적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덕, 예수님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얼마만한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자천하고 이 자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추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 유명합니다. 천막 짓는 자.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이 천막 짓는 것을 통해서 그 수입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자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수고와 노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보세요. 3절로부터 8절까지 그들은 그리끼지 않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손해보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신앙적인,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자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기고 가정을 보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손해를 보는 것, 내가 참고 견디는 것,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천했다. 스스로를 추천하는 거예요. 자천하는 것, 스스로 천거하는 것,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말하니까 매우 힘든 이야기지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하나 팔아도, 보험을 하나 들게 하기 위해서도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의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인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울처럼 스스로를 추천하는, 천거하는, 자천하는 삶, 스스로를
밝히는 삶,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목사에게 해줄 말씀이 없습니까?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천하는 것은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갔는데 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다 하는 일이에요. 오늘 세상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마침내는 못할 것 같은 일도 해내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일에 있어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자신을 천거하는 삶, 자천하는 삶, 자신을 드러내고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신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희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무장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도, 말씀 묵상에 힘쓰는 것도,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에 나태하고 예배에 나태하고 성령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섬기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을 천거하는 삶, 자천하는 삶, 바울처럼 자신을 스스로 밝히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블루가 뒤덮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세상에 왜 이렇게 괴물들이 많이 탄생했을까 싶을 정도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해서 안 만나준다고 해서 죄 없는 앞에 가는 여자를 그렇게 구타하고
세상에 악마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코로나 블루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함께 있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간절한 것은 빛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빛에 대해서 더 간절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선함이 더 갈급한 것이에요.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교회는 더더욱 간절한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가 간절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유형의 교회,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교회가 참된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병원이나 병실에서도,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곳이든지 바로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자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언어 때문에 자신이 신뢰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오해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자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를 자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인내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